조용기라는 한 학생이 부산 공고를 다닐 때 폐병이 심해가지고 6개월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고 폐결핵에다가 심장병에다가 당뇨병에다가 온갖 병을 다 앓던 그 학생이 성경을 보다가 내가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쩌부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잘되고, 이게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 7대 사역을 이분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 병을 이기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그분이 86세를 장수하시고 금년도에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성경 속에서 삼중 축복을, 4차원의 영성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소명감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지가 설치는 것, 지가 나대는 건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일은 하나님께서 끝장을 봅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은 중간에 가면 뭐 금방 시들어지고 사그러지고 말지만은 주께로 말미암은 일은 반드시 승리한, 필승 필복,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세계 70억 인구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불러서 그렇게 주님의 자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펭귄을 보면 동물의 세계에 펭귄들이 생긴 게 비슷하고 떼그리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은 그 펭귄들이 그 독특한 꽥꽥거리는 소리를 내면 우리가 보긴 비슷한데 그 펭귄 엄마가 펭귄 아기의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고 찾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콜링이 뭘까요? 콜링. 하나님 나를 불러 세우는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신 콜링이, 그게 바로 천직이고 하나님 나를 불러 세워서 맡긴 일이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유달리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세웁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고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던 것이되 사무엘을 보고 하나님이 사무엘아 놀자, 사무엘아 놀자, 어린 아기 사무엘을 불러 세울 때 그 사무엘이, 그의 말이 한 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초대 사울왕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울 다윗왕의 최고의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공황장애에 빠졌던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지진을 가지고 불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산들 바람과 같이 들릴락 말락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불러 세워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구약 최대의 선지자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은 뭐 여러분 잔치집에 아무나 가지만은 요즘은 이렇게 잔치집에도 아무나 못 갑니다. 초청 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멤버십 카드가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회원만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 때 나가서 들이댔는데 입구에서 명단 확인하는데 내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이름이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지막 생명책에서 천국 입구에 섰을 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착충지부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가 되는, 그 혼인잔치에,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이름이 없는 사람, 여러분,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은 한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팔자가 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선뜻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냉큼 대답하고 선뜻 대답한 그 이사야가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만 나서면 되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한 명 뽑는데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이렇게 시끄럽냐. 한 명의 지도자, 한 명의 훌륭한 리더십이 나오면 세상이 다 평안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는 자, 하나님이 불러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자가 반드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울 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작한 일은 때려치우면 그만이지만 주님께서 시작한 일은 미션이가 파서블이에요. 이거는 아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반대로 해도 해야 되고,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수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시작하신 일은 주님께서 끝장을 보시는 것입니다. 일 복이 많은 것이 주 일을 할 동안은 죽을 틈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거침없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완성품을 부르지 않아요. 공사 중으로 부릅니다. 공사 중으로. 일을 하다가 철이 들고, 일을 하다가 일머리를 배우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면서 속단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손길에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업중도라고 이렇게 일기책에 적었어요. 업중도, 그냥 저 혼자 만든 말이에요. 일업자, 가운데 중자, 길도자를 써서 일을 하는 중에 철이 들고, 일을 하는 중에 지혜가 생기고, 일을 하는 중에 배움이 생긴다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탄력이 붙고 가속도가 붙고 열정이 생기고, 열정은 해도 지치지 않은 이상하게 에너지가 나오는,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일복이 많은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탄력이 붙으면, 가속도가 붙으면 은혜 위에 은혜가 생기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명자는 일이 많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필드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막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이 맡긴 일은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특징이 옥중서신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성도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리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친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스타일입니다. 주께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는 30년 전에 의과대학에, 간호대학에 근무를 할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3년쯤 지났는데 도저히 못해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써가지고 때리치우자, 여기 있다간 사람 성질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표를 써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소문을 들은 병원장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90이 다 돼가시는 그 병원장 장로님이 저를 불러서 밥을 한 끼 먹자, 갈비탕을 3,000원짜리 갈비탕을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명감이 없거든 당장 꺼지고, 사명감이 있거든 때려 죽여도 앉아서 좀 버티세요. 여러분, 목사가 쪽팔리게 장로님 앞에서 설교를 30분을 듣고, 제가 할 수 없이 그 말에 은혜를 받고 내가 10년 동안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감, 사명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돈 한 푼 때문에, 인기 나부라기 때문에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거의 미션이가 파서블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설교 30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양육을 받았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을지어다.
너무나 당당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내게 이방의 사도로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거야. 환난과 비판이 기대도 예루살렘이고 뭐고 간다는 거야. 못 먹어도 고라는 거야. 그게 소명자, 사명자, 파송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하면서 설레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일을 하다 콱 죽어도 좋아, 이게 사명이고, 사랑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그저 죽어도 좋다, 이게 사랑이라. 사랑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소명자, 사명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 문답당을 하는데 김상구 장로님한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상구 장로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 문답할 때 부형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다른 장로님들은 대부분 어쨌든 애들 앞에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오, 이런 논조로 이제 훈시를 이렇게 하셨는데, 김상구 장로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애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는 어렵고 모범을 보일 필요가 없고, 어릴 때부터 애들을 교회 봉사를 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김상구 장로님이 한 20년 전에 밀양에서 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밀양에서 학교 선생님 하면서 큰딸이 경영이고 둘째 아들이 찬양인데, 이 아이들을 악기를 가르쳐가지고 큰딸은 첼로, 바이올린을 하고 둘째 아들은 첼로를 했어요. 어린 애기들 밀양 알아요? 밀양에서 새벽에 깨봐가지고 첼로가 아보다 더 커요. 애들 악기를 안고 차를 태봐가지고 덕천 성전에 와서 일부 예배, 아빠는 지휘하고 아들, 딸 둘이를 반주를 시킨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시집 장가 갔습니다. 경영이 시집 가고 찬양이 장가 가고 지금 손자가 4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다 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들 앞에 공부 잘해라, 잘 살아라 말할 필요 없이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하고 반주하고 찬양대하고 주일학교 보조교사 하면요, 걔들이 빗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 사명자가 된다니까. 주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이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보건병원에 의과대학에 근무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께 그런 단체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눈이 많이 맞더라고요. 봉사활동을 하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에요. 뜻이 맞고 비전이 같은 아이들끼리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았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항상 내가 받은 축복권을 흘려보내니까 거기서 뜻이 맞고 거기서 가치관이 공유가 되면서 행복한 만남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직업이 되는 게 잘 없어요. 젊은 날에는 다양한 분야의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삶을 살아보는 것입니다. 동서학원의 이사장님 하시는 그 박동순, 장성만 목사님, 그 두 분이 늘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전도서 11장입니다.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게 잘 될지 저기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알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 주일학교 교사 해보고,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 해보고, 주방에 가서 마늘 까라면 마늘 까보고 하다 보면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엄마야 이거 진짜 좋다. 그게 직업이 되고 그게 봉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이 놀아도 교회 안에서 놀게 하고, 자빠져 자도요, 예배들이 다 자빠져 자야 돼요. 그런 애들은 괜찮아요. 주일날 애들 공부시키는 엄마 아빠는 바보라고 봐요. 애들한테 예배를 가르쳐, 예배 잘 드리게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리고 그런 애들이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삼중 축복보다 중요한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대구에 변정자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대구 제일교회라고, 대구에서 제일 센터에 오래된 중심적인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옛날 옛적에 부산항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배위랑 선교사님이 걸어서 대구까지 가서 대구에 그 중간에 언덕배기에 사랑채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던데, 거기서 개성고등학교, 신명여고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대구 지역 최초의 여성학교 만들어지고, 대구 최초의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대구 제일교회에 이분이 해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분이 책자를 만들어서 늘 보내주니까 참 글을 잘 쓰고 해서 제가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지난주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남편은 의사고 자기는 교수고 그렇게 잘 나가다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 뭐 하겠노? 내가 뭐 잘난 체하고 뭐 똑순이 뭐 무슨 소용이야? 내가 교회 일을 좀 하자, 봉사를 하자. 이래서 교회 책자 만드는데 그것에서 교회 그 해지를 이 변정자 권사님이 다 만드셨더라고요. 지금 연세가 79세래요. 79세가 되도록 건강하게 암을 이기고 잘 살아가시더라고요. 제가 보건병원에 근무할 때 김순옥 교수라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자가 미국 가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시집도 안 갈 만큼 최고의 엘리트예요. 여러분, 의과대학의 주임 교수였어요. 그 김순옥 교수님은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면, 학교 행사를 하면 대표기도시키면 항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늘 그 기도를 이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고 하다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충격을 받아. 내가 가방끈이 좋다고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암이 걸리고 나니까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그분이 개정제일교회에 다녔었어요. 개정제일교회 주방에 가가지고 마늘 까고 설거지하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당 가서 뭐 공부하다 왔다고 뭔 의미냐? 내가 봉사활동을 하고 주의 일을 하자. 잠을 주무실 때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방문을 열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면 시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방문을 열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제가 세월이 지나고 서울에 분당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저 김순옥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잘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제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김순옥입니다. 아주 건강하시게 암을 이기고. 그분은 공부 자랑하고 뭐 의학 박사고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분당에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저는 요즘 국민일보에 장순홍 교수님, 총장님 글에 감동을 받습니다. 국민일보 요즘 역경의 열매에 장순홍 총장님 글이 연재가 되는데, 이분도 희한한 분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공부는 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덕수교회에 이분이 학생회장이 되는 거예요. 또 고등학교 2학년 후배를 하나 전도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둘 다 서울대학을 가고, 그 전도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큰 회사의 CEO가 됐습니다. 금년도 한동대학교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했습니다. 세계 선교사들 몽땅 다 모아가지고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 글을 보니까 그 자기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전도한 후배가 큰 회사 사장이 되어서 이번에 그 선교 대회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몇억 원을 선교비를 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의 별명이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총장님이에요.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전도 더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또 학생회장하고, 그 조시로 공부하고, 그 조시로 대학 가고, 그 조시로 취업하고, 카이스트 교수하다가 한동대학교 총장을 맡아가지고 이번에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 재직 세미나 강사로 오십니다. 1월 첫 주에 강사입니다. 너무나 보면 시골 아저씨같이 수도분한데도 그냥 생활이 전도고, 생활이 복음이고, 생활이 공부고, 그게 직업이고, 한국 최고의 원자력 박사예요. 여러분, 한동대학교 총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쌤이 미국 유학 갔다가 박사학위 받고 좋은 대학교 총장으로 푸는데 안 가고, 그분이 6.25 전쟁 때 한국 사람들은 도망갈 때 한국으로 기들어와가지고
거창 산골짜기에 학교를 세워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복음병원을 그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장지려 박사님을 모시고 복음병원을 세운 분이에요. 항상 그분은 역주행을 하는 분. 남들은 피난 갈 때 그분은 전쟁터로 들어가고, 남들은 미국으로 도망갈 때 그분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이 있어 복음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얼마나 복음병원이 직원만 2,000명입니다. 지금 그 거창 고등학교가 그랬듯이 한동대학교도 애들이 좀 달라요.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시면 한동대 애들이 유달리 CEO들이 많고, 한동대 애들이 NGO들이 많고, 봉사활동하고 난민들을 도와주고 선교지에 두각을 나타낸 아이들이 한동인들이 많아요. 애들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자랄 때부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복음을 듣고,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조시로 공부하고, 거조시로 취업하고, 거조시로 결혼하고. 여러분 연말에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어떤 일을 할 때 빼지 마세요.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신앙. 애끼다 똥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거 때리치우고 저거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니까 지혜도 주시고, 약해 빠졌으니까 건강도 주시고, 가난하니까 돈도 좀 주시고. 그게 복이지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 활동하는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막 그때 그 탄력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밀양 자기 여천도 자기 행남 자기. 부름받은 자, 소명자가 행복하다. 주의 일을 하는 자, 쓰임받는 자, 사명자가 행복하다. 세 번째는 그야말로 사랑받는 자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천당 끌고 가가지고 알바시키려고 천당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천당 가면 우리 말고도 일할 천군 천사가 버글버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랄 때 목사님은 없고 정남순 전사님,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성탄절에 독창도 제가 해야 되고, 중창도 제가 들어가야 되고, 합창에도 제가 들어가야 되고, 선거할 때 요셉은 제가 해야 되고, 난로도 제가 피워야 되고, 성탄 트리도 제가 만들어야 되고, 저는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전도사님이 저 말고 다른 애 시키면 상처받았어요. 저를 사랑하니까 우리 문호나 우리 문호이가 제가 거조시로 하다 보니 목사까지 되더라고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나 안 맡깁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들리고 사랑하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그 제자 요한 눈에만 물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이 보였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귀신 나타났다 할 때 요한만은 아이다 예수님이다. 요한만 사랑받은 제자 눈에만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건 사랑받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사랑해서 아프리카 선교사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아니라 북한 아니라 어디라도 갑니다. 사랑받은 자가 일을 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엄청난 사랑, 십자가의 그 아가페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맛을 본 사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을 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신바람 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징징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여러분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늘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 세운 여러분 소명자입니까? 여러분 과연 사랑받는 자, 은총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딸입니까?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나는 사명자입니까? 돈 한 푼 때문에 움직이고 내 편한 데 좋은 데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징징거리며 원망이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다 하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연말이 지나가면서 나는 과연 행복자라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감격 시대를 감당하는,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